네, 지난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고백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 감사들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의도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간 나의 삶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으로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는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은혜샘 교회가 잘 개척이 돼서 든든히 세워져 간 거겠죠. 오늘이 11월 19일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19일에 뭐 했나 이렇게 다이어리를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결정이 안 됐고 우리 더비센터에 가는 것도 결정 안 된 상태였더라고요. 그날 저녁 토요일에 우리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올지 안 올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그날 결정됐어요. 1년 전 딱 오늘 저녁 제가 먼저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자 콜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로 보내시는지 아니신지를 또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11월 19일 저녁에 두원 순두부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역을 할지 안 할지를 그때 같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1년 전을 돌아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고 누구와 가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교회를 세우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시간입니다. 딱 작년 올해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근데 그 1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누리머리 꽉 차가지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꿈을 꾸는 것 같고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함께 한 가족으로 부름받아 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저한테는 가장 감사한 일이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외모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작은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다 미처 누리지도 못한 채 천국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는 특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특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 받으면 보통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데 보통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물 안에 담갔다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세례 못 받은 친구들을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세례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같은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 새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옷은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죠. 내가 입는 옷이 곧 나의 정체성을 말해줄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옷의 여러 기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옷을 왜 입죠?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제가 요즘 헬스장 자주 다니는데 이렇게 목욕할 때 가끔 이전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목요일 4시에는 웬만하면 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죠. 서로 만나면 민망하고. 근데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줘요.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혹은 나 자신의 부족함에 직면할 때 너무나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됨의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내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과는 달라요. 참회하는 마음과 마음이 깨지고 상한 마음은 우리를 더 주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수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나님 앞에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내가 나를 볼 때 내 실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나 스스로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옷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옷은 몸을 가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입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옷이 그냥 우리 몸을 가리고 보호해주는 역할만 한다면 다양한 옷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옷은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입곤 합니다. 그렇죠? 패션을 위해서도 입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덮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내 모습의 진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외모라든지 여러분의 실력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난 좀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존귀와 아름다움의 눈은 내 외모나 내 실력이나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옷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남들이 내가 가진 소유나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를 평가할 때 그게 막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누가 진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 외모나 실력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그 어떠함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은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거룩한 특권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특정 방향으로 형성해 가요. 양복을 입었을 때와 남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는 너무 다릅니다. 양복을 딱 입고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뭔가 행동도 좀 조심스럽고 뭔가 그냥 좀 단정하고 이렇게 점잖게 되는데, 예비군복을 입으면 어때요? 남자분들 예전에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일단 피곤해요. 일단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막 피곤하고 잘 말을 안 듣게 돼요. 그 조교들이 뭐 이래 선배님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통제가 되고 형성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어떤 뜻이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빚어져 가고 있고 완성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로 빚어가시고 완성하신다. 이게 진짜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완성되도록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보톡스나 디톡스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너무 뭐 이렇게 축소해서 말하는 건데 영적 보톡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나의 존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빚어져 가고 있고 기어이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고 그게 자녀됨의 특권인 것이죠. 정체성을 세우는 세상의 관점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다릅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소유와 소속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기도 하고요. 내가 듣는 평가가 나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 안에서 나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성공과 성취 안에 내 삶을 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말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소유를 잃을 때 나도 함께 잃게 돼요.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좋지 못한 평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면 허망하고 실패하면 절망에 빠지기가 참 쉽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나가 진짜 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아름답다 선언하시고 기어이 그 부르심대로 빚으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옷은 어딜 가나 입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옷을 입을 때, 아침에 옷을 입으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닮은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런 존재로 완성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특권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분, 과거, 우리의 혈통,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용납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웃과 한 몸이고 하나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특권이라고 여겨지세요? 아니면 부담으로 여겨지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 간다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썩 특권처럼 여겨지기보다는 그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도 없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늘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계층을 나눠왔어요. 농업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사람들이 잉여 재산이 생기게 됐고 그것을 보관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과 성 밖의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기도 했어요. 정보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들의 계층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나누는 역사를 반복해 왔을까요? 끊임없이 나와 네가 다름을 드러내야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부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가졌는지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더 가졌는지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르내리는 정신없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 비교의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버려야만 내가 용납되는 비극은 비로소 멈추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 밖으로 추방당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도성의 백성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과 자유인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착취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위대한 특권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우리 각자의 개성과 색깔을 잃어버리는 하나됨은 또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각자의 독특한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나의 장점과 나의 달란트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옆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달란트를 함께 누리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전엔 누군가의 장점과 더 많이 가짐이 시기와 비난과 정죄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죠? 누군가 더 가졌고 덜 가졌고가 그 사람의 존재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더 가진 것을 내가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더 나누며 함께 생명의 역동을 경험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특권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4장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아마 인식하신 분도 계실 텐데,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바울은 왜 자녀가 아니고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법적 상속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딸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아들은 여성들에게는 금지된 지위인 이 법적 상속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들은 빼고 우리끼리만 아들됨을 누립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상속자는 가장 많은 것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내 집 한 채 정도가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셨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아 역시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받고, 나는 그냥 뭐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다 왔으니까 그래 내 집 한 채 정도면 감사하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자고요. 가보면 우리가 알 텐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요,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물려받았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게 막 그렇게 실질적인 기쁨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 가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들려요, 그렇죠?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목사님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 좀 도와주세요, 옆에 분들이 그런 분 계시면.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죠. 개미 움직이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의 그 영광의 기쁨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유업을 이을 자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 가정에 유업을 이을 자가 있어요.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어린 상속자는 14세까지는 보호자 아래에 있었고 25세까지도 어느 정도는 후견인의 관리 아래에 있었어요. 청년기가 되고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비로소 모든 재산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받은 게 이게 어떤 가치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훈련하고 지도해주는 사람 밑에서 크다가 비로소 그가 이 모든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상속받게 된다는 의미를 지금 4장 초반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4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어릴 때 5만 원짜리 지폐랑 1억 원짜리 수표를 갖다 주면서 둘 중에 뭐 가질래 하면은 5만 원 택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아닌가요? 요즘은 더 빠른가요? 내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못 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그걸 알아보냐 알아보지 못하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상속자 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위하여 강남에 20층짜리 빌딩을 예비하였다. 그럼 뭔가 확 와닿는 어떤 마음에 딱 그 기쁨과 안정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자라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어이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특권인 것이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완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며 상속자로서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